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2절과 지금 3절 말씀이 거꾸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이미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이미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아직 붙어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붙어있지 않아요. 붙어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 나에게 붙어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에게 붙어있는 거다.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가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떨어져 있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룰까요? 내가 이룰까요? 아니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 일이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눈앞의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이 곡을 넣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에
인생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원래 이 1절 마지막 가사는 평탄한 길 주옵소서인데 제가 2절 가사로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평탄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데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만 알기 때문에 이 길 끝에 절벽이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길은 외길입니다. 옆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절벽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절벽으로 갑니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간 내 길입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던 우리를 옮기시는데 우리가 볼 때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외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옮기려면 다른 길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다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멀쩡한 길 놔두고 힘든 길, 없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없던 일을 가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 어려움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절벽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고난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우리를 살리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아나요? 당장은 모르지요. 당장은 죽을 것만 같지요. 그러나 지나가면 압니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이것을 지나가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탄한 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평탄한 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갈 것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누가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잘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된다고 하셨죠?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제자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뭐였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붙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또다시 아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15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계명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여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건가요?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럼 그 계명이 뭔가요?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나처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 할 수 있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줄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을 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가 않아요. 내 자녀라면, 그렇죠? 내 자녀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연이, 현우, 서연이 얘네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돼요. 내 자녀라면.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그럼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요. 할 수 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안 하셔요. 열매를 맺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으라 라고 안 하시니까 그래, 열매 맺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행이다 하라고 안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만 있으라 하시니까 그래, 열매는 못 맺지만 이거라도 하자 하고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 나에게 붙들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그거 할 수 있어. 난 예수님처럼 내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붙어만 있자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끊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요. 앞에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친구라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붙어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누구처럼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뭐냐?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방금 전까지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갑자기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 알려줬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킨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처음에 나왔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래는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본래는 내가 예수님을 택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어떻게 뒤집으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는 가지를 예수님께서 잡고 자기에게 붙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붙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반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져 버리는가? 붙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없고 붙어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붙어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붙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게 생긴 것입니다. 그게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붙어있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가 이제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뭐였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였다면 이젠 뭐예요? 이미 붙어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붙어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붙어있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죠. 붙어있기 위해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니라 붙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이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처음에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예수님 믿을래. 믿어서 그제서야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받았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해서 이것을 얻어내겠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았기에 하는 거면 다른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제는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이웃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듭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붙여진 구원받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붙여주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히려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